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해 주신 이구역 성도님들, 또 우리 SFC 청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이 직분자 교육을 겸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설교는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이 교회 봉사, 우리 기독교 봉사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봉사 이렇게 얘기할 때 봉사가 뭐냐, 그리고 또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봉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봉사라고 할 때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일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이랬을 때 요나가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또 가라 하니까 그때 갔습니다. 가서 성경에 보니까 비록 열심히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일했습니다. 일했을 때 그 결과가 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그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을 때 그 7년이 지나가는데 마치 수일같이, 마치 하루같이, 아니면 며칠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번개같이 지나갈 정도로, 언제 그랬지 할 정도로 빨리 가는, 이런 것이 참된 봉사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봉사가 바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이 봉사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죠. 저 그림은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면 알마타에서 또 그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 기차로 가게 되면 한 24시간 이렇게 가는 곳에 거즈오르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단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봉사한다 할 때 누구를 봉사하느냐? 기독교 봉사 누구를 봉사하느냐?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아론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결국 인간 자신을 섬기게 되겠죠. 인간을 위주로 섬기는 것은 봉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 직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지만은 그 일할 때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우리 교회, 우리 영천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 영천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하나님 생각한다고, 교회 생각한다고 해서 직장 일하면서 대충대충 하고 빠져나오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 일터가 바로 교회를 위한 일터가 되고, 교회를 위한 전도하는 일터가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벌었을 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가슴을 품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기는 우리 러시아 살린 교회 예배 광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의 봉사는 특별히 우리 회중들, 교인들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는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 예배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이죠. 모든 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봉사다. 그럴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 순서를 맡아서 또 봉사하죠. 그럴 때 새로 우리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구나. 딱 보면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안내를 해서 자리에 정확하게 앉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을 잘못 찾는다든지 할 적에는 곁에서 성경을 빨리 찾아준다든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독교 봉사할 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봉사해야 된다.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를 세우는 자격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그야말로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개인 기도하라 그러면 10분밖에 못해요. 우리 오래 하려고 해도 10분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전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놓으면 너무너무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도 잘 못하고 또 기도도 잘 못하지만은 돈 버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각양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데,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가 왜 집사님은 전도할 줄 모릅니까? 빨리 전도하라고 하고 전도 못한다고 그 사람 구박하면 안 돼요. 또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기도한다 하면 기도 시간만 되면 목사님 불만 꺼버리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이래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또 몸을 들여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세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물질 뺏기는 것 같고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집사들 분들이나 군사들 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몸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저희 우리 교회에 정말 몸이 아픈 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지고 다니는, 그냥 안고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에 가기도 겁이 나고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어쩌다가 병원에 한번 가면 약 봉다리를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약이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동안에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둬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전도를 받아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주일 밤에 그냥 자고 화요일날 그냥 지내다가 잠깐 또 집에 갔다가 또 수요일날 또 옵니다. 수요일 오면 목요일 금요일 그냥 지납니다. 교회에서 점심 때 밥을 해가지고 또 드리니까 그냥 먹고 그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 당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다 보니까 시간을 그냥 뭐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랬습니다. 간증할 시간이 돼서 오늘 새벽에 누가 간증할 겁니까? 하고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옛날에 아팠던 그분이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불래 집사입니다. 그분이 하겠다. 그래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몸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움과 평안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번개같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몸밖에 없더랍니다. 몸밖에 없는데 몸이 아프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전에 옛날에 뭐 했느냐니까 이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 건물 청소, 우리 교회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엉덩이 하나를 계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닦고 또 하나 올려서 닦고 이렇게 올라오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거 있죠. 주님께 몸을 드리면 주님이 건강 주십니다. 물질 들여서 섬기면 주님이 물질 들여서 섬기기 때문에 더 섬기라고 물질 더 주세요.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거움과 평안과 이런 은총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섬겨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도록 섬겨야 돼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놓고 나중에 한번 성질내가지고 교인들 분위기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고쳐야 됩니다. 자기 성질 고쳐야 되고 겸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1,000번의 번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라고 할 때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깨워야지 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11조를 하라고 할 때 내가 11조를 지난달에 떼먹었더니 목사님이 그거 알고 날 치는구나 이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11조를 잘하라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음 달엔 절대로 내가 떼먹으면 안 되지. 지난달에 떼먹은 것까지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슴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때문에 자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요나스 2장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잖아요.
물속에 뱃속에 갇혔는데 그게 왜 갇혔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 요나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바다 불을 가지고 나를 덮어버렸다. 하나님이 땅을 빗장으로 나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하고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 원망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있을 동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가스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만져지는 것 때문에, 그 숨을 쉴 수 없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주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장 9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2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요나를 토해내라. 그럴 때 그 물고기가 더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두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 맡은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은 더 쌓이고 복 받는 길이 아니고 복 안 받는 길로 점점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 같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헬라어에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사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게 피스토스예요. 이웃과의 관계, 바른 관계,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상이나 치고 돈은 안 갚고 도망가 버리고 이사가면서 전기세도 안 내고 물세도 안 내고 이사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왜 이사가면서 자기가 쓴 물세를 안 내고 갑니까? 왜 이사가면서 자기가 전기세를 쓰고 도망갑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할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입니다.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쓰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런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 말이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저 몽골의 방호소 교회라고, 이름 좀 발음이 좀 어렵죠. 교회인데 우리 선교사님 가서 세운 시골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냥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하나씩 지나가는데 얼마나 저 아이들 예쁩니까? 순진한 아이들. 저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봉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인정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시고 또 말하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인정을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잘하였도다 그러면 잘한 것이죠. 칭찬과 상급이죠.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 깨부리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났어요. 자기 고국의 성곽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슴에 내가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세우겠다. 내가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곽부터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봉사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웃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한다. 불신자들까지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실제로 유다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재물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먹게 한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 또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듣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재물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보니까 영천교회 다니나더라. 영천교회 다니나? 그 정도냐? 영천교회 권사를 하더라. 영천교회 집사를 하더라. 영천교회 집사 다르네.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입에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누구냐? 영천교회 집사?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믿지 말지. 이런 말이 들려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 이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집안에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목사 집안에 목사가 일어나고 장로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권사 집안에서 권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5장과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25장에서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8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들이 61명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 됐냐 하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또 성전에 오가는 여러 가지 이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로 봉사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임금님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못 가져가겠다고 포기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석 달을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지만은 감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낳기도 전에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제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귀가 듣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 뭐 아픈 데가 많아서 뭐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또 아픈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오촌 아저씨가 아팠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 보고 어디 가면 그 동네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 좀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 오촌 아저씨도 그렇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 어머니가 물어서 그 동네 그 골목을 찾아 들어가니까 마침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으니까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하니까 뭐 그 먼 거리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십리길 되지만은 멀다 하지 않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갔어요. 그러나서 일주일 만에 그 오촌 아저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친정에 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아버지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상에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오다니 이거 어떡하면 좋냐 걱정을 하다가 꾀가 난 거예요. 옳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 대신 가야 되겠다. 내가 대신 가주면 하나님이 아마 복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날 동네 사람들 보니까 미안하니까 논에 가는 차림하고 삽 들고 보따리에 마치 도시락 싸가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옷 집어넣고 옷 싸가지고 그래 들에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 갔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뻥 하면서 설교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백둘러 싸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형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잘 오셨다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오라 그럽니다. 그래 엉겹길에 형님 하는 소리에 그냥 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갔죠.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근데 십리길이니까 너무 멀으니까 주일날은 가는데 저녁이나 이런 때는 또 못 갈 때가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동네에 예배당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기도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에 기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기도소 출신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귀신 나온다는 집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싹 수리해서 그래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정말 바빴지만은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그 설교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누님, 형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삼남매인데 누님이 시집 가가지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 남편 자영이 장로예요. 형님이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집에서 또 장로들이 또 나왔어요. 사위들 가운데서 장로가 나오고 아들 가운데서 장로가 나오고 안수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집에 조카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앞으로 장로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또 목사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집에 하나님 섬기는 자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잘 섬기는데 아들은 절에 다니다든지, 아버지는 주님 앞에 참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동해 바다로 가든지, 이런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의 신앙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 복받은 자손들이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아이들인데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께서 멸류관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교회 섬긴다, 그리고 교인들을 섬긴다 이럴 때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자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교육자 그러면 목회자죠. 목회자. 우리 영천교회 목회자는 안 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부목사님 목회자가 아니고 수성자입니다. 목회자는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양부모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성경에 많이 얘기해서 10가지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다 목사님이 하는 일들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온 교회를, 온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대신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휘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 보죠. 베드로나 사도들이 설교 잘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 모든 직분들, 그 봉사하는 것들은 집사들에게 세워서 맡겼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개척을 시작하니까 처음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내 기도하고 설교할 테니까 당신들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이것도 책임지고 저것도 책임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은행도 가야 되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뭐 구청에도 가야 되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준비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역사가 제법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은행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은행 갈 일이 있으면 집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은행을 찾아가야 되고, 구청에 갈 일이 있는데 그럼 그 구청에 갈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서 가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맡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그럼 그 교인들 잘못된 교인들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니까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틈이 적어져요. 기도할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목사님의 설교 준비의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 여러분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우리가 목사님을 도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자에 대한 우리 재직들.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늘 목사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영천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경안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만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구도 와서 왜 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보통 우리 기도하면 기도 시작해 보면 처음에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사업 이렇게 돌아갑니다. 교회 기도는 제일 끝에, 그야말로 이제 일어서기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멘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말,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습니다. 하신들한테도 기도 훈련시키면서 부탁한 것은 제일 먼저 교회를 앞장세우라. 교회 앞장세우고, 그리고 목사님 앞장세우고, 그런 기도 쭉 한 뒤에 너 기도해도 충분하다. 제일 기도에 힘이 있을 때, 기도 시간에 제일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요. 목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끝에 자기 기도인데, 자기 기도니까 간절하니까 기도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부터 한 사람은 자기 한다고 진액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리고 나니까 교회 위한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공중기도 할 적에도 여러분의 교회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목사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요. 두 번째,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라 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있다 합시다. 그럴 때 목사 주머니에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뭔 돈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또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심적인 이 재정적인, 특히 우리 이 기존 그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전까지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매월 돌아오는 월세 때문에 말 안 하지만은 목사님이 또 월세가 또 돌아온다, 줄 때가 돌아온다. 그거 눌려요. 또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눌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눌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목사님에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목사님께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목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자의 봉사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예배봉사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 전에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먼저 와서 준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어떻게 오늘 예배 안내를 해야 될 것인지, 한복을 입어야 되면 한복을 입고, 아니면 가운을 입어야 되면 가운을 입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봉사 가운데 기도 봉사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안혜연 친구가 기도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공중 기도하면서 길게 하시는 분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사람은 다시는 기도시키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컴퓨터에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종이에 써보세요. 실제로 한번 쓰거나 타이프를 쳐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긴지를 압니다. 실제로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내 기도가 10분이나 되는구나 압니다. 3분 안에 끝내도록, 공중기도 3분 안에 끝내도록 준비를 하세요. 저 목사지만은 뭐 우리 교단의 예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있을 때마다 타이프를 칩니다. 쳐서 줄여가지고 그야말로 3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실제로 눈을 뜨고 이거 읽습니다. 읽지만은 누구도 나를 쳐다보고 이 목사가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글 읽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진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준비 안 된 기도가 아니고 준비되어진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안내봉사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봉사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위원들 짜여진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특별히 헌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 다 헌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온다. 이거 아니죠. 빈손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다. 이런 마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 그럴 적에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헌물,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11조는 목사님들이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정말 정신 나간 신학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되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도 11조를 얘기했어요. 신약 성도들은 11조를 드릴 때 11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기 재산을 다 드릴 정도로 11조를 능가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11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년 정확히 말하면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1조가 세 가지인데 11조를 매년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10의 3조를 드렸어요. 그 3년마다 하는 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 11조가 다 뭐 하는 데 쓰여졌냐면 교회 이 성전 수리한다든지 뭐 그런 보수하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데 보충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가운데 실제로 교육자 생활비가 많이 쓰여집니다. 전도비 많이 쓰여지고 또 구제비도 쓰여지고 이렇게 하죠. 이런 용도로 쓸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매년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의 1조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한 교인들이에요. 10의 1조를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헌금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헌금들. 우리 직분자들은 다 동참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뭐 선교금이나 이런 부분에 동참 안 할 수도 있을지라도, 혹이 있을지라도 직분자들은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천교회 교인들입니다. 11조 가지고 11조가 2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우리 교회에 드리고 10만 원은 우리 시골교회 어려운데 거기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합니까? 그럼 자기 인심 내는 거죠. 인심 내잖아요. 영천교회도 하고 시골교회도 하니까 인심은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인심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 인심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 교회 드리고 그 11조 그대로 드리고
시골교회 돕고 싶은 거, 그 11조 드린 다음에 돕고 싶은 거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와서 인원하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인원을 듣고 헌금하지 말라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목사님이 돕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하세요. 자기 헌금 가지고 인심 내지 말고, 헌금 가지고 인심 절대로 내는 거 아니면 11조가 떼가지고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하나님이 어디에 구제받을 대상입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드린다. 그리고 힘대로 믿음으로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겠다고 부실부실하고 지갑 뒤지다가 5,000원 한다고 하는 것이 5만 원짜리 합니다. 5만 원짜리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 싶어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5,000원 하려고 했는데 5만 원 했어요. 4만 5천 원 내주세요.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4만 5천 원 주마 이러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짓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준비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우리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헌금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헌금하는 사람들만 체험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헌금을 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헌금하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체험하게 돼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받습니다. 교회에 부족이 없는 이모저모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 문제. 우리 교회 교육에 참 문제가 많죠. 많은데 우리 안 목사님은 정말 우리 SFC나 여러분들 교육에 힘을 쓰시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SFC 친구들 내일 수련회 가니까 가서 은혜 많이 받아오세요. 자, 구역. 구역은 교회의 가지들이죠. 그죠? 교회 안에 지체들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구역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역 예배가 잘 되면 전도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남편 예배 드리면서 앉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나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구역 봉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귀와 눈이 되어달라. 또 구역 봉사하면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 재직 여러분들, 특히 우리 기존 우리 집사님들이나 비롯해서 재직된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에게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머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요. 목사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서 신학교 가세요. 목사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를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목사에게 눈과 귀, 손과 발 되는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브라질 친구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습니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억지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동화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지고 붙잡고 제비를 뽑아서 붙잡고 이거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어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고는 너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물고기가 쳐다보면서 너 또 올래 하고 입을 쩍쩍 벌리니까 겁이 나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갔지만은 열심히 일하지 못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40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비록 열심히는 못했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흉내는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스스로 소문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정말 일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물고기 뱃속에 가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라도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했던 조그마한 봉사,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봉사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요나의 전도, 그 망한다고 하는 전도였는데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우리의 작은 봉사를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림 보면 집입니다. 집인데 저기 교회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교회예요. 그리고 저 교회는 제일 밑에 기초를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위에 기초한 교회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신앙 고백을 한 그 기초, 신앙 고백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기둥도 있고, 저기 사람도 많이 있죠. 저기에 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으면 집사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장로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권사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우리 SBC 친구들이 내일 청년들 같이 가서 수련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고 순서를 좀 바꿔서 제일 먼저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봉사, 재직의 헌신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 해난 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품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자. 온 교인들이 함께 무릎을 꿇자. 특별히 우리 권사로 피택받고 집사로 피택받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앞에 거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그림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좀 담으세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부흥하는구나.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